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요? 네. 아니 목사가 저런 걸 시키나 이러시면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이 다뤄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뭔 책 제목이 그래.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 사람이면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북한 땅에 두만강 유역에서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과 그를 돕는 일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김명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두만강 유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탈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식량을 공급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다시 이제 북한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일들을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10여 년간 이렇게 일을 해 오시다가 북한 그 지역에서 어떤 한 북한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지하 교회들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소녀를, 중학생쯤 되는데 얘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정말 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이래요. 그 소녀가 기도한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그 내용이면 뭐냐 하니까 북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진 절망감, 이걸 표현한 거예요. 두만강, 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두만강 유역에서 만약에 강물이 다 마르면 그 강바닥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에 또 죽고 그래서 아마 시신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니까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그 강바닥에 쌓여있는 성경만 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녀가 이제 위에 대대로 이렇게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본인 이렇게 예수를 믿어 왔어요. 그러니까 70년 됐으니까 이미 한 3대나 그쯤 되겠죠. 그렇게 믿어 왔는데 이 소녀가 생각하기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계신다면 우리를 좀 구해주시든지 남북 통일을 시켜주신든지 무언 표시를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통일은 안 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어려워져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고난을 당할 만큼 우리도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도가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겠습니까? 단지 얼마 동안 기도해본 그런 거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여전히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여전히 한반도는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그 소니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 북한 땅에 있는 이 소니의 기도, 그 북한 땅 성도들의 기도만 그런 건가? 사실 그렇지 않고 현실 우리 남한에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병상에서 도무지 차도가 없는 일들, 변화가 없는 일들 만나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어떤 놀라운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그 한 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건 맞는 걸까? 하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의심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서 도무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는가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너가 봐라,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총리시켜준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리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어져도 항상 탑 클래스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거다,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에 또 침공이 있었습니다. 2차로. 그 다음에 3차로 시드기야 때 바벨론 침공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이야기가 바로 여기 본문에 605년경에 와서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 일부를 잡아간 겁니다. 잡아갔어요. 자, 이렇게 잡아갔는데 이들을 잡아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잡혀가서 그들이 잡혀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잡아가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이런 것들을 배워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 어떻게 했냐, 처음에 잡아가서 이들을 이제 본문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원래 이제 고대 세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 그래요.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은 뭐냐, 바로 내시로 만드는 겁니다.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제 여기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이게 충성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이제 적국 국내에 있는 궁녀들이나 왕비들이나 이런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경험 봤을 때 이들이 결코 믿음이 없는 그냥 날라리 신자는 아니었어요. 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인 경우에 이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나서 잡혀가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 버렸어요. 잡혀갔는데 이 잡혀간 목적이 그저 그 땅에 일부를 이주시키고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관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환관이 되면 어떡합니까? 율법에 환관이 되면, 내시가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한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배제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 박탈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잡혀가서 이들은 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그 밤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게다가 창시 계명까지 시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창시 계명을 한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그 안에 보물들이 다 뺏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전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일들은 전쟁을 해서, 그때 당시 전쟁은 그냥 뭐 국가 간의 전쟁, 정치적인 이런 이유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두기라는 신,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신, 둘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마르두기 여호와의 신을 뻑뻑뻑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갔는데 여호와는 힘도 없이 그냥 이래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막아내지도 못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탈탈 털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전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기의 신들, 제사장들 아무도 다 뺏겼어요. 이제 율법도 제사도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율법도 지킬 수도 없고 선자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이 유대교의 율법과 제의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겁니다. 신앙적인 어떤 기반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다른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날라리 신자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율법이나 이런 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한 절망감이 오겠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그들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잡혀가서 환관되고 거룩한 백성에게서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힘이 다 하신 것 같으네요. 이제 좀 쉬시소. 이러고는 전쟁에서 이긴 마르둑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믿음의 회의가 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죠.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이 공동체 전체에 임한 이런 재난들 때문에 이들이 신앙의 정체성, 믿음에 대한 이런 혼란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을 환관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남자로서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가진 게 없어요. 제의도 없지요. 이름도 바뀌었죠. 율법도 사라졌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들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 왔거든요. 우리 중에 혹시나 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래도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보물 다 틀렸습니다.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잡혀가서 내 인생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 필요 없어요. 이제 나를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이렇게 남겨주고 계실까? 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끝까지 잘 쉬려고 뜻을 정하여 이러면 하나님이 너희 총리로 만들어준다?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총리였는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국적인 영원한 세상이 올 때까지의 그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 소위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실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환난들을, 어려움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이런 많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거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즉 이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저 성경 제끼고 주일이면 교회 오는 그게 믿음인가요? 성경 좀 읽고 기억하는 거 좀 있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기도 좀 한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믿음이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자, 8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이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구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선뜻 됩니까? 나라 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자신들은 환관됐고 완전히 팽당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졌다. 그런 거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렸고 난 내식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버려졌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깟 음식이 뭐라고, 그 먹는 게 뭐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고 결단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하나님 우리를 버렸던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믿음이란 어떤 거냐? 믿음은 두 인격체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기계에 대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판기에 대고 500원짜리 넣으면서 자판기님 콜라 하나 부탁드려요. 콜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500원짜리 넣고 불 들어오면 콜라 누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자판기님 콜라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사이다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넣고 눌렀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발로 차죠? 뻥 차가.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흔들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안 나온다 이러면 그거 내버리고 딴 데 갑니다. 그렇죠? 그건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넣으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버립니다. 근데 인격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거든요. 신뢰라는 게 상관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서로를 알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가고, 그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 있어 쌓여가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체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상대방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진 이 믿음이 어떠한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끔 원하지 않는 일을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들을 쭉 봐왔거든요. 봐오니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겠거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어 그렇겠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한 단편만 딱 보고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를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란 뭐냐? 두 인격체 사이에서 가지고 쌓여진 바로 신뢰 관계를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냐? 출애굽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관계를 아예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광야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뭘로 보이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다. 이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뭘로? 능력으로. 약속을 그들을 지켜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막 내가 너희를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들을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겠는데 그것만 하시지 않고 그 다음 뭘 하시느냐? 언약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처음에 환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거든요. 애굽을 그냥 막 초토화 시켜버리지, 홍해를 만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춤을 추면서 막 여호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러서 입을 벌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부터 40년 동안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만나면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마 하는 게,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자,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 잘 드러나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주일날마다 성경 제끼고 교회 와서 1시간 앉아가 잠시 졸다가 가고, 그리고 한 주일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번씩 보고 좋은 이야기, 주일에 와서 설교 뭐 좋은 이야기지 뭐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 듣고 그러고 돌아가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풍랑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광야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능력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가 다 죽이려고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다니엘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가 잘해놓고 왜 여기 와서 이제 와가 이제 나라를 망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지. 다 버렸지.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갈등들이 생긴 상황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덮친 데 엎친 격으로 막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나의 생활에 문제없는 평안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가? 그분 자체에 의한 건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들, 하나님이 이루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 거기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러오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금 거룩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는 서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4시가 됐어요. 그 뭐 하나님 백성이고 뭐고 이걸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단지 육신의 백성으로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단지 내 앞에 평안한 모든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해 오심을 보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시다가 당신의 백성 나라 팔리고 다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의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로 그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 이거를 신뢰하고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죠. 시편 31편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편 31편 13절과 14절입니다. 시편 31편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 시인은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한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그때요. 그래서 자기를 깨진 그릇과 같고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거기에 나오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자, 저거 죽이자. 저거 이제 깨진 그릇이고 저거 이제 쓸데도 없다. 이제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 저거 버린 거다. 저거 죽이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깨진 그릇처럼 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여도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끝났다고 보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하여도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야, 네 사실 저 다리 밑에서 좋았어. 용계동 다리 알지? 그게 누구도 떨어져 있고 누구도 떨어져 있는데 니도 그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어린 애들을 잘 모르는 애들은 또 막 그런가 싶어 가지고 엄마 진짜 나 다리 밑에 좋았어 이러면서 막 하죠. 그런데 자기 엄마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굳건한 아이들은 아니야, 난 우리 엄마한테서 났어. 뭐 여하튼 고집 씌우는데 당연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빠가 낫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아저씨가 아니야, 네 진짜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고집 부르죠. 아니야 이러면서 막 엄마 아들 맞지 이러면서 때를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31편에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해도 그러하여도 나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이 책을 쓴 김장로님이 그러다고 해요. 그 마을에는 천신을 섬기고 뭐 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바다로 나가서 용왕 섬기고 막 무속신앙이에요. 자기 큰 누나도 무당이에요. 이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노름도 좋아하고 막 그래가 이제 술도 좋아하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을에는. 근데 아랫 마을에서 예수를 전하러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술 먹고 낮잠 자던 그에게 툭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귀에 돌아.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래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예수 귀신은 교회 가서 떼야 된다고. 그래가 이 양반이 그 밑에 마을에 가서 교회 가서 전도사한테 이제 들은 거, 이 귀신 좀 떼돌라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래야 된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님을 얼떨결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고 나니까 그날로 딱 떨어지더랍니다. 그 소리가. 그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헷갈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7남매가 있는데 아들 둘 딸 다섯인데 그달부터 애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막내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유도 몰라요. 한 달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죽어. 묻고 돌아와서 얼마 있으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마지막에 막내 그 하나를 묻고 돌았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만 그것을 혼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천신을 배반해서 그렇다고 막 난리를 떨고 막 누나도 무당도 당장에 회개 여하튼 뭐 회심하고 돌아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잠시 관람을 시켜준 겁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하나님, 내 아들, 딸 6이나 죽어 보내도 내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 예수 안 믿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 사람이 그래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지옥이나 이쯤 보고 와서 이러면 그렇다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환경에 의한 믿음입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인 믿음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문제인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를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보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바벨론,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 조금 있다가 헬라, 조금 있다가 로마, 수많은 고난들이 닥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세대를, 세계 역사 전체를 지금 관람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런 변화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될까? 그러면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거냐?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이 믿음이냐? 아니에요. 고난 위에 설 수 있는 믿음. 어떤 시대와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 바로 그것만이 이 시대와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굳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죠. 환경이 이거 되니까, 이거저거 되니까, 잘 되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비록 이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두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회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이렇게 팔려가고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우리 속에 당연히 약간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하는 냉소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말씀 나오죠. 자, 보세요. 이때가 말라기 이때가 곧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때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택한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던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 사실 자체만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마음속에 솔직하게 이런 생각들 들죠. 스바냐 1장 12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똑같은 시대입니다. 스바냐도 이때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유,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화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려. 나쁜 짓도 별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좋은 일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그렇다고 상도 내리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응답이 거의 없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다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에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응답하지 않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찌꺼기같이 앉아서 찌꺼기처럼 물 밑에 쫙 깔아앉아가지고 내가 한들 알겠어? 모르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가지고 다 찾아내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시편 31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니 우리가 앞으로 만날 세상은 이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오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좋은 말에만 빨간 줄 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여러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이 이런 환경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 세대 헬라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수많은 순교의 일들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결코 너희를 놓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풀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부재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뜻을 정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신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세계 역사 가운데 하실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쯤 되면 느부갓네살도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기고만장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모두 풀무에 집어넣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들이 하는 말이 모든 신들이, 모든 나라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었느냐? 너의 신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죠?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죠? 바로 그거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무에 들어갈 적에 지금 불무불을 막 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한번 하면 절이 뭘 중요하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지. 우리 일제시대에 모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를 대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씩씩하게 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던져 넣어라 라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못 지켜주거든. 왜냐니까 포로에서 잡혀올 때도 안 지켜줬어. 환관이 된데도 하나님 자기를 안 지켜줬어. 그런데 이 불무에서 나를 구해준다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라가 망한데도 안 지켜줬어. 남자로서 거세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불무에서 나를 구해줄까요? 그보다 100배나 쉬운 데서 나를 못 지켜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으십니까? 보세요. 안 믿잖아 전부 다. 아멘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못 지켰고 이스라엘도 못 지켰고 자기도 못 지켰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불문 앞에서 나를 건져줘. 이 믿음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긴 겁니다. 불 속에 오래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이를 왜 보여주시나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로 가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죠.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에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환경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돌이 날아옵니다. 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피해 날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터지고 아프고 막 그런 상황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쥐징 애들 많이 나는 것처럼 그 위에 쉴드를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보좌 가운데 서신 어린 양과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맞는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이 씩씩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을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고난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능히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나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해도 오히려 그들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떤데 저런 상황에서 저런 찬송이 나오냐, 저 도대체 뭐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그의 종을 보내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하는 일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은혜를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면해 주실 수도 있지만 면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고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은혜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돌단을 쌓은 것 본과 같아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코 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나이다.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족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 소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문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을 지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듯 다니엘 같은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가하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관을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